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 예배로 이사야 58장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 교회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우간다 하태실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그 하태실 선교사님은 현재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신학교 사역과 어린이들 사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 선교사님은 제가 20대 때 그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예수원 공동체 정회원으로 오랜 시간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주님 부르셔서 신학을 마치고 지금은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먼 거리에서 와주셨어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 함께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교제케 하시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인 무익한 종인 거 누구보다 아버지 아시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들고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것도 아버지 아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깨닫고 품고 맛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고 성령님께 이 시간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교회가 너무 예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잘생기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 해를 제가 너무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합니다. 들으신 대로 제 이름은 하태실이고요.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2003년에 예수원에서 수련 받으셨어요. 그래서 만났죠. 그리고 이렇게 귀하게 말씀으로 사는 교회 제가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역 받으며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제게 유업으로 주신 건 어린이들이었었어요.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그게 헤쳐나가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막 어렵고 힘들 때 밤에 나가서 막 별 세잖아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 약속 새기면서 나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예선에 갈 때도 약속 말씀 주셨고, 나가서 공부하라고 할 때도 주셨고, 우간다 갈 때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 그 어느 하나도 엄두 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주님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지껏 왔습니다. 저는 아직 싱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게서 날 자들이 58절 12절에 있잖아요. 올해 황폐된 것을 다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는 자가 하라 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제가 싱글이지만 내게서 날 자들이 이 생각하면 늘 힘이 나요. 그래서 지금 우간다 섬기는 우간다 분들이나 특별히 아이들 보면 저 아이들이 무너진 길을 보수하고 황폐된 곳에 사람이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간다에 2015년 6월 2일 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곳은 1990년 초에 설립된 미션 투 에브리 네이션이라는 NGO예요. 우간다는 그 선교사들이 NGO에 소속이 돼 있어야만 비자를 내줘요. 그래서 미션 투 에브리 네이션이라고 선교사님들 몇 분이 NGO를 만드시고 주력 사역은 신학교 사역이에요. 1994년에 개혁 신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거기 신학과, 예배음악학과, 그리고 유아교육학과 3개 학부가 있어요. 학과가 첫 텀은 유아교육학과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유아교육학과지만 신학교이기 때문에 신구약 개론, 크리스찬 기독교 교육, 그리고 아주 간단한 기독교 윤리 그런 거, 그리고 제자도 가르쳤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는 디그리를 줄 수 있는 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캠퍼스도 크게 옮겼고요. 이제 2번째 텀이 벌써 반이 갔는데 지금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그 귀한 어린이들 맡겨주셔서 어린이 선교만 사역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NGO는 미션 투 에브리 네이션은 13쌍의 부부와 저를 포함해서 또 싱글 여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렇게 28명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사역은 신학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소속된 선교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교장직 맡아서 또 하고 그리고 개인별로는 이제 목회자 훈련하고 유치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초등학교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어린이 사역만 전담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모든 이제 여기가 저희 캠퍼스 이름을 원래 개혁신학교에 썼어요. Reform Theological College라고 했는데 신학교 인가 받으면서 이름을 바꿨어야 돼서 Holygate Christian University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 후보가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학교가 너무 많고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이름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벌써 다 인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거절받다가 이 이름이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조감도의 학교 조감도고 지금은 다른 선교사님이 교장하고 계세요. 요분이 요 전번에 교장하시는 분이신데 그 뒤에 보이는 게 바로 교장실하고 리셉션 빌딩인 거죠. 그 유아교육학과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우간다는 구술,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가 그래요. 구술 문화예요. 뭐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막 역사를 막 외워주면 듣고 그걸 또 외워서 그 다음 사람한테 외워서 전해주고 그래서 뭘 읽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책도 없고요. 책을 구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성경책도 일단 성경책 살 돈이 없죠. 뭐 시골로 가면 여기 도시에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교과서를 사서 애들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과서는 선생님만 가지고 있고 선생님이 칠판에다 판서 가득 해놓으면 아이들이 베껴서 달달달 외우죠. 그래서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 생각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계획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아마 1896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1962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그 식민지 문화로 시키는 것만 하는 거 그게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요새 말로 우픈 얘기라 그러죠. 이렇게 며칠 쭉 이렇게 가물면 며칠만 비 안 와도
이렇게 땅이 좀 갈라지고 그러거든요. 워낙 건조하기도 하고. 아프리카는 덥지 않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이상 햇빛 정말 타는 것 같아요. 며칠 한 일주일 묘를 비워놔서 어떤 선교사님이 야채를 좀 채소를 심어놨대요. 뭐 상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교회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한테 물 좀 줘라 그랬는데 그날 비가 왔대요. 근데 돌아보니까 비 오는데 막 물 주고 있대요. 너 뭐 하니 했더니 물 주고 있다고. 물 주라고 해서 비가 와도 좀 이건 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시키는 거 비 오니까 물 안 줘도 된다는 생각 좀 못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읽는 문화가 없고 성경이 귀하기도 해서 성경 정말 몰라요. 목사님들도 모른다 그래요. 시골에 가면 예배할 때 농사 짓는 얘기하고 막 그런데요. 제가 유아교육학과에서 성경 가르칠 때 구약 개론 시간에 가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가인이 누구냐고 물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언제부터 교회 다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녔대요. 그러면 1년에 50이 주고 네가 10년만 다녔어도 520번은 설교를 들었을 텐데 가인 얘기를 안 들어봤어? 가인의 창세기 4장에 나와. 중간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네가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해 봤다면 너가 가인을 만났을 거다. 근데 요즘이나 주일학교에서 성경도 얘기해주고 하지 자기 때만 해도 춤추고 노래만 했지 성경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성경 정말 몰라요. 저하고 아주 친한 2002년에 우간다로 온 그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그 시골에 성공회 우간다는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성공회가 가장 큰 교단이에요. 설교 부탁을 받아서 출애굽기 사건을 설교를 했대요. 그때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가 막 오더니 그런 얘기가 진짜 성경에 있냐고 그렇게 물을 만큼 잘 성경 모르고 목사들 그래서 그 목사들의 훈련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고 시급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복 신앙이 아주 심합니다. 기복 신앙이 아주 심해서 그냥 복 받으려고 그 퍼센테이지로는 85%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런데 정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지 성경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 밴딩 머신처럼 돈 넣으면 뭐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기만 하고 이제 워낙 가난하게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위험이 많은데 아마존이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 정글 밀림 그리고 섬나라 이렇게 자연 그에서 위험을 많이 그런 그 지리적이나 상황 환경을 갖고 있는 곳들이 미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그런 부두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흙맛을 하는 그게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저주도 저주하는 문화 있어요. 그러니까 해코지하는 문화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문화와 반대죠. 그래서 되게 이웃 간의 관계 나쁘게 안 하려고 아주 노력해요. 뭐 밤에 시끄러운 소리라도 절대 뭐라고 가서 안 하고 뭐 나쁜 짓 하는 거 봐도 뭐라고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좋은 관계 가지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관계 맺는 거 너무 중요한 거다. 그렇지만 이웃에게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 되려고 노력해라 말은 해요. 그래서 뭘 잘못하고 하는 걸 봐도 관계 나빠질까 봐 말을 안 하고 고쳐주지 않으니까요. 아주 정말 끔찍하고 이렇게 슬픈 얘기기는 하지만 캄팔라에 40%라고 하든가 60%라고 하든가요. 그 목사들이 능력 받으려고 그 부두교 그 무당들한테 가서 기도받는다고 해요. 일단 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막 해보면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내가 예수에서 좀 나누러 왔다 이렇게 하면요. 환대해요. 아주 환대해요. 집 앞에 의자 갖다 놓고 앉으라 그러고 뭐 잘 들어요. 1시간 2시간 잘. 그래서 근데 제가 제주도 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제주도 욕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외면하고 안 듣는 건 봤지만 그렇구나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간다 소망 있죠. 복음 전해주는 거 아주 기쁘게 잘 들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그래도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받으려고 하나님하고 그 친밀한 관계와 그 기도로서 그런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시몬처럼 돈 주고 살려고 그런 거 많이 있는 거죠. 너무 죄송하죠.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면 어떻게 좋은 교회를 알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 종종 만나요. 이렇게 그 무서운 예언 있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자기 교회 뭐 꼭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구원파하고 신천지가 우간다에 막 들어왔어요. 그 특별히 구원 이게 돈을 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우간다의 그 무세베니 대통령의 부인이 교육부 장관인데 돈을 들고 교육부 장관한테도 그리고 특별히 구원파가 그 마케레레 대학이 국립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 같은 데인데 그 돈을 들고 그 학생들과 학교를 좀 잠식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며칠 있다가 또 마케레레에서 박옥수 와가지고 큰 집회한다 그래요. 가서 선교사들이 막 얘기하고 하면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니까 몰라요. 그리고 막 주는 것도 많고 하니까 넘어가고 막 그래요. 참 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새로 진 캠퍼스예요. 제일 오른쪽 왼쪽 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도서실하고 신학과 교실이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도서실이고 요쪽이 요 두 개는 요 가운데 아래 가운데는 여학생 기숙사고 왼쪽은 남학생 기숙사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배음악학과. 예배음악학과는 교회 음악과 또 교회 음악의 역사와 예배가 무엇인지 그런 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전 유아교육과에서 가르칠 때 교회는 일주일에 많이 가면 3번 가고 주일 포함해서 근데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들하고 있는 것보다 선생님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선생님은 직업이 아니고 부르심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진리로 내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주면 그래서 우간다의 앞날이 너희들 손에 달려있다. 많은 영혼이 그렇게 용기 주곤 했었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여기 현지 스태프들하고 이제 저희 팀 거기서 교회 사역하고 있는 학교에서 같이 찍은 게 제가 있는 게 한 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넣었어요. 다음이요. 이거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어린이 교회예요. 그 왼쪽 위에가 왼쪽은 이제 주 예배당, 오른쪽은 유치부 애들 3살, 4살, 5살 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부 아이들 유치부 교실이고요. 이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위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우간다는 초등학교 7학년제예요. 그래서 1학년부터 7학년까지 그리고 오른쪽 제일 아래는 유치부예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천천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이제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돼 있는지 정말 감사해요. 이게 부활제 할 때였는데 저 교사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기도 한데 내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주일 내내 그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사건을 자기가 저렇게 다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 교회 뒤에 빈터가 저희 컴파운드가 굉장히 커요. 예수원이 10,000평인데 예수원 2배쯤 돼요. 이건 9 컴파운드고 지금 신학교를 새로 진 것은 저희 있는 곳에서
차로 한 15분 거리인데 한 5배쯤 되게 더 커요. 그래서 그 뒤에 땅이 있어서 단호박을 좀 심었어요. 애들 배고플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지금도 숯불을 펴서 밥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막 이제 7시면 애들 다 와 있거든요. 6시에 집 나오고 그래요. 좀 먼 데는 5시 40분쯤이면 사립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어요. 먼 데서도 막 와서 그 스쿨버스 도는 그 음악 소리가 들려요. 5시 40분부터. 그러니까 그 더 숯불 펴가지고 뭐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침은 안 먹어요. 안 먹고 한 10시, 10시 반 그 사이에 뽀리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미숫가루 같은 그런 거예요. 곡물가루를 펄펄 끓여서 설탕 넣고 아니면 그냥 차, 발효 차에다가 설탕 넣고 그렇게 티 한 잔 마셔요. 그게 아침이고 점심에는 주식은 옥수수예요. 옥수수를 이제 완전히 그 여물 때까지 딱딱하게 뒀다가 그걸 빻아서 그를 가루 내서 끓는 물에 이렇게 넣고 잘 멍울지지 않게 풀어서 은근한 물에 계속 저으면서 익히면 백살기처럼 돼요. 맛있어요. 그걸 이렇게 자박자박 물 있게 콩 넣고 소스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어요. 그거 사시사철 그렇게 먹어요. 점심에도 그거 먹고 저녁에도 그거 먹고. 근데 방학 보통 점심에도 티 먹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녁만 그렇게 먹고 저녁을 9시에 먹어요. 그리고 자요. 바로 배 안 고프게. 그래서 아침 10시나 돼야 먹으니까 배 안 꺼지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다 9시에 먹고 바로 자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아침 점심 학교에서 줘요. 그리고 저녁은 집에 와서 저녁은 한 끼들은 그래도 먹으니까 세 끼를 다 먹는데 방학 때는 하루 한 끼 먹는 아이 저희 동네 다반사죠.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호박 심어서 언제 애들 따다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많이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우간다 그 사회 상황이 아프리카 전체의 동일한 문제이긴 해요. 고위 공직자 부패가 아주 심해서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좀 많이 힘들죠. 그런데 또 저는 자연이나 환경에 사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자든 뭐 코끼리든 고릴라든 우두머리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다 전횡을 휘둘르잖아요. 동물들은.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으면 그냥 순응해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터넷도 발달하고 이러니까 최근에는 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요에리 무세베니라는 사람이 이디아민 축출되고 서로 정권 잡으려고 이렇게 내전 막 이뤘다가 1986년에 통일을 하고요.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 그 내전을 겪은 그 어른들은요, 50 넘은 사람들은 그 숲속에서 정글에서 내가 5년을 살아봤는데 나 다시는 그런 생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무세베니 찍을 거라고. 왜냐면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무세베니가 자기가 그 보복 당하고 뭐 이럴 게 그리고 그걸 계속 누리고 싶어서 그 인정 안 해주고 또 싸움이 또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찍을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1년에 선거를 했는데 5년 전이니까 조금 있으면 또 할 텐데 그것도 참 기도가 아주 급하게 필요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민 정책을 쓰는다 그래서 그런다 근데 세계 역사를 안 가르쳐 줘요. 우간다 역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만 배우고 있다 그래요. 중고등학교 물어보면요. 그래서 뭐 프랑스 자유혁명이나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알면 이렇게 정부의 위협이 될까봐 그래서 그런다 그러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학년이 되면 마치면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시험 봐요. 우리 수능처럼요.
그래서 그게 이제 5월 달부터 접수를 시작을 하는데 시험은 이제 11월 말쯤에 봐요. 근데 접수를 하는데 그 접수비가 시험 이거 3만 실링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접수비가 한 아이들 학생당 3만 실링이니까 그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으면 신고해라. 그랬는데 정부에서 하는 그런 공립학교조차도 배로 받는 거예요. 6만 실링. 그리고 사립학교들은 뭐 5배, 6배, 10배. 제가 이렇게 학비 대주고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있는 학교에서는 한 아이당 15만 실링을 받더라고요. 그 몇 배예요. 막 30만 실링 받는 학교도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이거는 학부모들의 권리야. 정부에서 3만 실링이라고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다 공고를 하고 그 이상 요구하는 그 학교에 있으면 신고하라 그러는데 왜 학부모들이 신고하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거 너무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 가서 그거 신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이 학교에서 이렇게 더 내라고 하면은요. 이걸로 접수해서 해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 그런대요. 그 담당자가. 그래서 그럼 경찰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문교부로 가야지. 문교부로 가서 거기서 신고해야지. 하면 돼. 그랬더니 거기 가서 신고해도 접수받은 사람이 이거 접수해서 이게 접수가 되게 접수말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문제를 올라가게 해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여기다 돈 주나 저기다 돈 주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신고한 거 알려주면 관계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런 게 또 두렵고 너무 가슴 아프죠. 되게 가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 정의 위해서 정직 심어주게 교육시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쳐 봤더니요. 성경을 막 풀어주면 눈이 그 진리를 아는 그 기분,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 표정이 밝아지고 너무 보람 있어요. 너무 보람이 있는데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삶까지 그게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쫓던 그 가치관을 그냥 쫓아가요. 몸에 배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을 어린이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구나.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생각 참 그때 절실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열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우간다로 와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셔서 이 중고등학교 사역을 거의 한 30년 하신 선교사님 지금 나한테 누가 중고등학교 한다 그러면 자기는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유치원 하라고 중학교만 해도 벌써 아무리 가르쳐놔도 안 된다고 학교에서는 한대요. 근데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유치원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주님이 제게 너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왜곡된 정체성과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알고 살았어요. 좀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쓸모없는 아주 하찮은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함부로 대했어요. 난 이런 취급받아도 마땅하고 꿈도 없었어요. 세상을 꿈을 갖고 살아갈 어떤 그 동기 부여되는 일이 없어요. 다 같은 게 이런 마음 때문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요. 빨리 커서 빨리 어른이 돼서 빨리 늙어서 빨리 죽고 그게 제 초등학교 때 꿈이었었어요. 너무 비참하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40 됐을 때 알았어요. 이전에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내가 숨을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꿈도 없이 그건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꿈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 볼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저 그게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그 멸치 천대 받던 갈릴리 아무런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겠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우간다의 그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형편이 나사렛 같고 사람들의 개념에는 나사렛 같고 갈릴리 같아도 아이들한테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황폐된 곳을 사람이 다시 거할 곳을 만들 거야. 무너진 길을 보수할 거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수축할 거야. 그런 소망 주고 싶어요.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자신감, 교만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품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면서 너희들이 그거를 해낼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중에서 느헤미야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그럴 걸 제가 꿈꾸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학 때 우간다는 3학기예요.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한 학기가 있고요. 그래서 5월에 한 달쯤 방학하고 또 그래서 8월 말쯤부터 11월까지 또 한 학기 있고요. 또 방학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석 달씩 이렇게 2월부터 3, 2, 3, 4월 있고 또 7, 8, 9, 10 이렇게 있고 또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무튼 그래서 방학이 이제 11월 방학이 제일 길어요. 12월 초부터 이제 한 2달 그게 제일 길고 나머지는 한 달 정도씩 이렇게 5월 한 달, 8월 한 달 이렇게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그 성경학교 지금 뭐 겨울이 없으니까 그냥 여름 성경학교 아니고 성경학교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캠프는 성경만 읽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는다 했더니 그 읽는 문화가 없는 거기서 막 교사들이 얼굴이 흘러내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만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한 아이라도 성경 읽는 기쁨을 알아서 계속 성경 읽는다면 그 한 아이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은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침에는 아프리카 애들은 집안일을 해요. 유치원 다니는 애도 식구들 먹은 설거지 유치원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엔 집안일 부모들이 집안일을 하라 그런대요. 그래서 일찍부터는 시작 못하고 10시부터 시작했어요. 10시부터 1시부터 2시 점심 먹고 5시까지 성경 교사들이 앞에서 빠르게 읽어주고 아이들은 눈으로 따라하고 4학년부터 7학년까지 했어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서만 다 읽어도 정말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매일매일 그 읽은 것 중에서 문제 7개 내서 마친 아이들 선물 주고 그래서 마지막 끝난 날에 그 나누기 어땠는지요. 성경 읽고 어땠는지 나눴는데 정말 감사하게요. 그 6학년 아이 하나가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읽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걸 읽으면서 자기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린 걸 몰랐다고. 자기 돈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돈을 사랑 안 할 거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에베소서 6장 1절을 읽고요. 부모 순종해라. 자기는 부모 말 안 들었는데 이제부터 부모 말 듣겠다고. 그리고 어떤 여자아이는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안 믿었던 거래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거 한다 뭐 재밌었고 뭐 했고 좋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건 진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한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평생 이걸 붙들고 살 거다. 이 말씀이 평생 얘를 이끌고 인도하고 그래서 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영향을 받을 거다. 그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선생님들 앞에서 막 읽어주고
예, 요거는 이제 저학년 유치부부터 3학년까지 성경학교 따로 했어요. 아이들 여기는 이제 테마 정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아이들이 창세기를 그린 거예요. 자기들이 6일 동안에 그래서 첫날에 뭐 해도 지우 물 가르고 묻이 드러나고 막 그런 거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잘 그리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해보니까 그 사역은 정말 이걸 꼭 해야 돼. 그 이제 간식 주고 밥 주고 밥을 정말 잘 줬거든요. 막 잘 먹이고 싶잖아요. 아이들 잘 못 먹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뭐 국수, 감자, 고구마 막 해가면서 스파게티 정말 많이 해줬어요. 이만큼씩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 읽는 거에는 관심 하나도 없으면서 밥 먹으려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정말 줄이를 틀죠. 막 어떤 애들 자다가 의자에서 떨어지게 됐었어요. 뭐 막 저는 오후 시간 되면 많이 졸고 그래서 한두 명쯤은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성경을 집중해서 읽는 애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아주 예쁘고 좋은 튼튼한 책가방 2개 준비했었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창문 한번 안 쳐다보고 옆 아이랑 잡담하지 않고 그렇게 읽는 애들이 5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날 가서 가방 더 사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너무 감사하게 했는데 근데 그 밥 한 끼를 먹겠다고 하루 종일 몇 시간을 그 지루함을 참으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귀한 시간을 정말 쓸만한 곳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물론 먹는 게 큰 문제긴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제가 가끔 주방에서 60살 때도 주방에서 일하는 자매님들 격려하느라고 이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다. 설교는 안 들어도 산다는데 밥은 안 먹으면 죽는다. 제가 그러기도 했었지만 근데 밥 한 끼 먹자고 그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성경 읽고 싶은 아이들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방학부터는 오전 시간에 오전만 2시간만 읽는다. 정말 성경 읽고 싶은 애들만 와라. 그랬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로 왔어요. 밥 줄 때 하고 비슷하게 와서 애들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고 난 다음에 나누는 게 참 정말 은혜로워요. 아이들이 깨달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가는 게 아이들이 요한복음 읽을 때는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맞아주지 않고 이게 한국말보다 영어로 하면 정말 실감나요. 내가 만든 내 백성이 거절하고 애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막 그게 만져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예수님 꼭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수님 너무 슬펐겠다 하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5, 6학년, 7학년 애들까지 성경 암송을 시켰어요. 구절 암송 아니라 책을 통으로 외우게 했어요. 요한복음을.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에서 아이들도 지혜롭게 하겠고 자기가 외워놓은 말씀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이 아이들을 평생 끌고 갈 거다. 그렇게 놓으면 영어 우간다가 공식적으로는 55 부족이 있고 그래서 그 부족마다 다 자기 언어가 있어요. 한국처럼 같은 문법에 그 단어 발음만 조금 사투리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법에 완전히 다른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서로. 그래서 또 영국이 지배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공용어는 영어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부족이 다르면 영어로 얘기를 해야지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외우면 아이들 공부에도 증진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까 아이들도 학업도 진보가 있겠고 그래서 외우기 시켰는데
너무 잘 외워요.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외운 거 쓰게 하고 스펠링 틀린 거 뭐 빼먹은 거 체크해주고 또 외우게 하고 또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운 아이들 그 방학 때 했으니까 그 다음 학기 시작하니까 그 소정의 장학금을 좀 줬어요. 그리고 저학년 그렇게 그런 걸 하니까 저학년 애들도 읽는 건 못해도 외우는 건 하는 거예요. 그 저학년 애들도 막 외우더라고요. 한 장 다 외우고 막 외워요. 근데 쓰지는 못하죠. 그 외워서 그 아이 또 저학년 외운 아이들을 또 조금 또 학비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학부모도 얼마를 부담을 해야지 그 전액을 다 학비를 대주니까 그 아이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정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남을 이렇게 맡겨놓고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뭐든지 더 귀해지잖아요. 소중해지고 학부모도 학부모 할 일을 하게 그래서 반 정도만 이렇게 한 아이당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그러면 1년에 3학기니까 넉 달에 한 번씩 등록금을 내잖아요. 한국 돈으로 4만 원이면 그게 한 11만 원이 11만 실링. 우간다는 화폐 단위가 실링이에요. 11만 실링이 넘어요. 그러면 공립학교 초등학교는 그걸로 등록금이 돼요. 되는데 또 근데 그 휴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쓰는 비품 이제 그거 다 사와야 돼요. 학생 애들이 자기 쓸 거 다 사야 돼요. 그런 거가 또 좀 되죠. 그래서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반 정도는 돼요. 그 충당이 돼서 반은 또 학부모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 암송 통으로 그럼 아이들이 외워서 또 쓰니까요. 다 쓰면 필사도 되잖아요. 그렇게 한 권씩 필사도 되고 이 사역은 정말 제가 꼭 계속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하고 싶은 거 그 아이들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 지원도 또 아이들 도움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역을 좀 넓혀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케냐 저 국경 가까운 지역에 부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또 가서 세미나 또 인도하고 또 우간다 북쪽에 굴루라는 데 가서 그 선생님들 또 세미나도 하고 또 내년엔 제가 우리 마을에 초등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설교하고 성경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거든요. 우간다는 초등학교에도 종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캐톨릭은 캐톨릭끼리 기독교는 기독교끼리 크리스찬 학교가 선교사들이 하면 크리스찬 학교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기독교만 하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 모집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도 무슬림 반 있고 공부는 같이 하는데 예배는 이렇게 따로 드리죠. 무슬림 이제 그 무슬림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독교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가르치러 갔더니 애들이 막 많았는데 조금 그 예배 이렇게 막 찬양 예배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여기 기독교인 아녀들 다 나오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찌삐찌삐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는데 11명이 근데 무슬림들인데 왔나 봐요.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30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성경 얘기해주고 있었죠. 그때 선생님이 명단을 들고 와서 이름을 막 불러 누구 나오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 이름 부르니까 또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 가서 무슬림인데 오늘 학교에서 뭐 이런 거 들었다, 뭐 성경 얘기 이렇게 배웠다 하면 부모들이 항의를 한대요. 우리 무슬림인데 왜 그거 가르쳐 주냐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아이들한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고 그 하나님 그 이슬람의 그 세계관은요. 하나님하고 인간은 같이 이게 차원이 다르고 급이 달라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그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걸 이 사람들은 그 신성 모독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다면, 근데 저희가 또 하는 그 저희 팀 중에서 유치원 하시는 선생님이
우간다는 학부모들이 한국 학부모님들처럼 교육열이 높아요. 그래서 학비가 비싸도 어디서 잘 가르친다면 막 와요. 근데 이슬람 온대요, 무슬림들이.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괜찮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명목상의 무슬림들이 또 많은 거죠. 괜찮다고. 그래서 한 번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남자애 둘이서 막 서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막 단짝인데 하나는 목사들이고 하나는 이맘 아들이라고. 이맘이 무슬림 그 이슬람 목사가 이맘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퍼져 나갈 줄 믿고 또 감사드리고 귀한 사역이죠. 그래서 요거는 성경학교 끝나고 애들 밥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자기들이 청소도 저렇게 설거지도 자기들이 하고요. 밥 먹고 이거 운동회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해줘요. 애들 뭐 놀 게 없으니까 놀이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 나이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굴렁쇠 놀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애들이 굴렁쇠 해요. 그 자동차 그러니까 자전거 밖에 타이어 빠진 거 어디서 그런 거 구해가지고요. 피티병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되고 그거 굴리면서 막 놀아요. 그거 굴리면서 놀고 공 귀하니까 비닐 봉지 이렇게 막 엮어서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차고 그리고 축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축구 너무 좋아하는데 맨발로 축구하자고 막 놀아요. 축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 하나만 주면 너무너무 아이들 행복해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 예배도 배우고 하나님도 배우지만 놀 데 없으니까 교회 공이나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놀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저 위에 가요. 아이들이 우간다는 책 읽는 문화가 없어서 책을 안 읽어요. 저희 신학교에 한번 그 영국 분이 학교를 왔어요. 아프리카 산 지 오래됐대요. 사회 문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신학을 하려고 학교를 왔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왜 학생들이 이렇게 책을 안 읽냐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학생인데 이 학생들이 너무 책을 안 읽는데 그래서 아프리카는 책 읽는 문화가 없어 알잖아. 그 오랄 문화라 막 그럴 만큼 안 읽는데 아이들이 책 읽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책 많지 않아요. 동화책 뭐 이렇게 애들 볼 수 있는 좀 성경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읽게 돼서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이고 네. 이거는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아이들 예배 이렇게 또 선물 마련해서 오늘 아이들 부활절 제일 큰 명절이 부활절하고 성탄절이에요. 그 부족마다 자기 고유의 뭐가 있어서 전체적인 그런 명절은 없더라고요. 근데 영국 영향 받아서 부활절하고 성탄절이 제일 큰 명절이고 그때는 우리 추석 때 구정 때 고향 가듯이 막 집에 막 가고 고기도 그때 딱 1년에 2번 못 먹는 집도 많이 있지만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아들 오늘 선물 주고 이 아이는 저희 그 주일학교 교사의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인데 반 친구래요.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우리 반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잘랐다고. 근데 그 15살 아이가 다리가 잘라져서 얼마나 그 낙심이 될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 11조 모은 거 갖다 주고 저게 잘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막 수소문을 해봤더니 너무 감사하게 의소의적만 공급해주는 선교단체가 또 있는 거예요. 외국 선교단체인데 그래서 거기 연락을 했더니 주겠다고. 그래서 저 직접 좀 멀리 있었어요. 굴러란 곳에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저는 그 나무 그 의소의적만 하는데 이렇게 우레탄으로 저렇게 멋진 의족을 받아서 이렇게 걷는 연습하고 아이고 저 부모가 무슬림인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가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꿈을 갖게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이 가족이 좀 하나님께 다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죠. 쉐바라나인데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저 사진이 너무 좀 비참하죠. 저희 학교 출신으로 그 굴로에서 크게 목회를 하신 분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서 학생을 보내서 그 학생이 신앙 마치니까 또 난민들 있는 곳으로 교회에서 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수단 난민들, 콩고 난민들 많은 지역인데 거기 그 교회에 있는 데서 조금 더 시골로 들어가니까 이런 마을이 있었대요. 노인들하고 아이들의 전부 다 영양실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여주면서 이따 그 다음 주에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 좀 나눠주자, 헌금 갖고 와라 이렇게 했더니 돈이 없는 아이들은 옷, 신발 뭐 이런 거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 옷 갖고 간 거 나눠주는 거고 이걸 저한테 보낸 목사가 이름이 패트릭인데요. 아주 지혜로워요. 아직 30이 안 됐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아이들 주일학교 헌금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걸로 씨앗을 샀어요. 씨앗을 사가지고 저렇게 모종을 내서 나눠줬대요. 그래서 그게 커서 토마토 이런 거 막 열려서 그걸 아이들 거기는 시골이라서 25,000실링이면 등록금 25,000실링이면 된대요. 그래서 도시는 뭐 10만 실링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 학비가 그걸로 된대요. 그래서 몇 명이 학교를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일들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다른 또 초등학교에서 올해부터 내년부터죠 와달라고 해서 한 군데 더 갈 거고요. 또 케냐도 좀 갈 것 같아요. 좀 와서 이렇게 집회해 줄 수 있냐고 하나님이 조금씩 사역도 넓혀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꿈이 없이 살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저는 제가 존귀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함부로 스스로 다뤘었는데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그동안의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달라졌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올바른 정체성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다. 좋은 일이라.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진리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으로 그렇게 자라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가 더 달라지겠냐. 네, 그래서 그 목표로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지 날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가 아니었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여기 이 땅에 이렇게 두시겠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뤄가는 거죠. 이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이 파주 전체 지역의 경기도 전체 또 대한민국 전체에 정말 말씀으로 그래서 삶이 변화돼서 소금이 되고 은혜의 소금, 사랑의 소금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그래서 빛을 비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제가 믿어요. 네, 우리 목사님 또 너무 훌륭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것을 아이들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말씀에 세워지고 그거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직 많이 좀 겸손하지 못해서요. 주님이 또 선교사 갈 때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도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 믿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거 해야 되는데
좀 아직 그거 철저하게 정말 형제 자매가 돼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네, 그거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목사의 하나님, 선교사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말씀을 사는 게 성도님들과 제가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간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은 특별히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다면요. 우리 다 선교사예요. 우리 다 선교사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선교사의 삶이죠. 뭐 그래서 그런 거 다시 한번 하나님 올해는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그랬다면 내년부터는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으니 힘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의 교회, 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교회, 주의 말씀 들고 서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내 무엇을 하고 싶어서 나 때문에 내가 뭘 이루고자 나의 안위와 평강으로 사는 후에 그렇게 접근하고 믿은 적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아버지 그 신령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최익기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욱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를 만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들을 공급하시고 은사를 보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계속 자라나며 연락하고 협력해서 아버지 몸을 자라나게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이 말씀을 사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는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 가운데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새해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주님 우리 일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언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우리 우간다 하태실 선교사님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진보와 성장과 성숙이 우리 속사람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날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고정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그 진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한 삶 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부으소서. 2024년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하태실 선교사님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맡긴 어린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복받는 삶에 우리가 너무나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그 충만한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줬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부르심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